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가는 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3대 절기라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매추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그냥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가을에 추수감사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 꼭 지키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1년에 3번은 이 절기를 지키도록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물론 이 절기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날들이나 올삭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또 율법, 수많은 계명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일들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을 기초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일들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그리고 모든 율법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진 퍼즐 조각으로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구약의 가르침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그림자들이었다, 어떤 모형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계명이 있지만 어떻게 10가지 계명만 있습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제사법과 절기와 또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음식과 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규정들과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꼭 10가지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율법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절기와 또 혹은 그 율법의 가르침들은 왜 필요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가이드해주는 안내 표지판과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잖아요.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세계화가 되어서 우리나라도 외국을 나가고 많이 나가고요.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여행도 오고 또 이민도 오고 뭐 그렇죠. 그런데 초기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던 때만 생각을 해 오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의 방식으로 선교사님을 만약에 대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전라도 신안에 선교사님이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세발 낙지를 그냥 뻘밭에서 잡아가지고 꿈틀꿈틀하는 낙지를 딱 상에다 올려놓으면 선교사님이 거의 기절할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좋죠. 너무 귀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테이블도 있지 않는, 책상, 식탁이 있지 않는 방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우리 좌식 상을 차려놓고 선교사님에게 거기 양반 자리로 앉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앉아요. 지금도 외국인들은 우리가 앉는 좌식 상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우리처럼 앉지를 못하죠. 근데 우리식으로 그렇게 선교사님을 대한다면 극진히 대했다 그래서 상도 아주 잘 차려놓고 거기에 앉도록 하고 그런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혹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섬겨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 수많은 율법과 말씀들과 절기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1차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1차적인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과 가르침의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을 또 본질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특별히 민수기 15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보여지는 사진과 같이 따르고 있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셨단 말이죠. 십계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근데 이걸 우리가 또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도록 아예 이렇게 의복에다 끝에다가 청색실을 묶도록 했어요. 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말씀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우리 생활에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자상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은 깊이 있고 자상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을수록 좋을까요? 간단하게 나온 게 좋을까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세세하게 나올수록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세밀하게 잘 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준 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100번, 1000번, 만번 복이 되는 일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해요. 이게 죄인데요. 하나님 떠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것이 고역이에요. 힘들어요. 끌려와요. 제가 어제도 미술학원에 오는 어떤 초등학생 혼자 한 5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이 있는데 혼자 올라오더라고요. 너는 어디서 오는데 이렇게 혼자 오냐? 이 근처에 산다 그래요. 그래서 뭐 걔는 5층이고 저는 7층이니까 엘리베이터 1층에서 5층 올라오는데 해봐야 시간이 뭐 1분도 안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몇 마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교회는 다니냐? 근데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재미는 없다고 그래요. 지루하대요, 교회가. 근데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재미있어서 간대요. 자기는 안 가고 싶은데 이모가 자꾸 가자 그래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7층에 교회가 있으니 교회를 한번 와라. 그래 같은 이모하고 지금 어디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간다. 근데 그 아이가 하는 표현이 교회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너무 지루하는데 친구들하고 노는 것은 재미가 있어서 간다. 여러분 100번 1000번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교회는 갈 수 있죠. 절에도 갈 수 있겠죠. 다른 데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어요? 교회가 지루하든 혹은 재미가 있든 또 다른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교회 와서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물론 만나기 전에 교회를 와야 예수님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와서 예배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어떤 시간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교회 왔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됐는데도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고 거듭나야만 즐거워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6월절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만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6월절은 애굽에 있을 때 지켰던 거 잘 아시죠?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그리고 애굽 전역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돼서 국가를 경영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요셉이 죽고 요셉을 그렇게 높여주었던 인정했던 그 왕도 죽었어요. 그러자 정치적으로 급변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존중받고 대우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왕이 요셉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이전에 애굽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이제 하대하기 시작했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는데 점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창해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겁이 난 거예요. 야, 이러다가 혹시 전쟁이라도 나는 날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들하고 내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인원을 제한시켜야 되겠다. 인원 제한 정책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 일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은 11장에 보면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고달픈 환경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또 2장으로 가면은 그렇게 이제 힘들게 했던 여러 해 후에 애굽에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어떤 정책이 더 플러스가 됐냐면은 야, 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 아예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따르면 2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어놓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가야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거의 200만 명, 뭐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는데 가족들까지 하면 거의 200만 명 되는 그 노동력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20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대잖아요. 근데 지금 3D 업종이라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다 서비스업에 들어가가지고 쉽게 돈 버는 자리만, 편하게 돈 버는 자리만 원하지 고생스럽고 더럽고 땀 흘리고 힘든 일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 전부 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지금 빠져나간다. 불법 취업자다. 그래서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장 문 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공장 가동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이에요. 그런데 마치 애국도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엄청난 노동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절대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거부하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는데 금방 보낼 것처럼 했다가 또 마음이 변하고 또 마음이 변하고 그러다가 10번째 아주 무서운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그러니까 집안에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들, 그 다음에 짐승들 가운데도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난한 자, 부자 가리지 않았어요. 이집트 왕궁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왕자도 죽은 거예요. 그런 이제 엄청난 일을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 어린 양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윤주야.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흘린 피를 우리 같으면 저기 출입문에다 다 위아래 발라놓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날 밤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집트에 이제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과 사람들 중에도 아들들을 이집트 왕자부터 시작해서 다 죽게 만드는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 내리게 됐어요. 근데 그런 재앙이 내릴 때에 문설주에 빨간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 하는 것은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머물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이에요. 근데 이 6월절을 그날 처음 지켰을 때는 너무 실감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날 밤. 공포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막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아들이 죽었으니 여러분 왜 울지 않겠습니까?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온 이 집 사람들 집에서 울음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긴장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서로 보면서 죽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날은 실감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실감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전쟁을 내리시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을 때 그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넘어가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라고 알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은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6월절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어떤 짐승을 잡아본 적도 없잖아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와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별로 감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구약에서 지켰던 모든 어떤 그 절기와 율법들의 그 정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 끝났어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절기를 기억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지킬 필요가 뭐 있냐? 그럼 지킬 거 아무 없어요.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지킬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자유를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온전치 않습니다.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기회를 가져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막 너무 사랑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뭘 합니까? 만나서 한 달이 되고 3개월이 되고 그러면 주로 뭘 합니까? 연애하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우리는 뭐 만난 지 100일 만난 지 531일 션인가 그 여러분 가수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도 날짜를 세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계산해보면 뭐 나오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도 날마다 숫자를 세고 있어요. 자기들이 만난 지가 언제 며칠 됐다. 대단한 사람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오늘은 자기를 처음 본 날, 오늘은 처음 만난 날, 같이 처음 식당 간 날 등등등 붙일 수 있는 거 다 붙여가지고 날짜를 가지고 자기가 나보고 처음 웃어준 날, 처음 손잡아준 날, 뭐 그런 날짜를 다 만들어가지고 기념일을 만들어서 막 여러분을 막 선물을 주고 여러분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귀찮아 죽겠어 막 그러면서 그만해 그럴까요? 같이 물 마신 날도 있는데 그러면서 나를 하나 더 만들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막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먼 날이 이렇게 많아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이 식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이 식으면 귀찮아진 거고요. 뭔가를 더 챙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생동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같은 이런 절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에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섬기고 멸망해 가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생명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마지막 재앙 중에서 아무 해를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마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해주셨던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알려주면서 반복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구원받은 이를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 사실을 매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가볍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성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주 감사절인데요. 맥주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계속하신 그 일로 구원하신 그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유월절이 아니라 맥주절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이기도 한 이 맥주절은 단순히 맥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없는 오순절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어지는 날이 50일 되어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7주간씩 7번이 지나고 되어진 날이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보리농사 새해를 시작해서 파종을 해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밀과 보리인데 그것들을 수확해서 첫 수확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날이에요. 오순절이 신약에서는 그냥 오순절 하나고요. 구약에서는 맥주절, 7.7절, 초실절
이 세 가지가 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구약에서 이 세 이름을 불렀어도 세 가지 표현을 했어도 신약의 오순절 하나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이런 것들 다 개인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요. 초실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초실절은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지은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 여러분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옛날에 추석 때 되면은 옛날 70년대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70년대 생각하면 추석 때 어떻게 그 차례상을 준비했나요? 예. 그의 농사진 농산물 하여튼 논에 가서 제일 튼실하게 잘 익은 곡식을 베어가지고 와서 미리 아직 추수 때가 안 됐는데 미리 추수를 하죠. 추수를 해서 그 쌀을 가지고 떡을 하고 혹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상에 밥을 하고 그렇죠. 그런 거 보셨죠? 그게 이 성경의 어떤 문화하고 비슷해요. 유대인들과 우리의 그 풍습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여러분. 많은데 초실절이 뭐냐면 바로 그 밭에서 여기가 뭐 100평이었다. 100평 밭에서 추수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잘 익은 곡식을 베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의 대표로서 초실절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이 초실절의 열매로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 전서 11장에 따르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15장에 넘어오시면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을 언급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사람을 표현하는 건데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죽음의 모든 사망에서 첫 번째로 열매가 되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추석 때 그것을 한 부분만 베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밥을 해서 먹는다 할지라도 나머지를 다 대표해서 이제 앞으로 추수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죽은 사람들의 대표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부활할 것을 그 안에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곡식만 처음 익은 것을 베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그들은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칠칠절 혹은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곡식을 베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웠겠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를 늘 언급했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던 제사를 지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도록 하는 거예요.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순히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첫째가 되는 것은 사람도 열매도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늘 보면 이랬어요. 이분들은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말씀을 적용해 가지고요. 농사져 가지고 그의 농사진 것 중에서도 제일 잘 익고 제일 좋은 것 제일 먼저 교회로 가지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호박도 제일 큰 호박 가지고 와요. 감도 따면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지고 와요. 저는 그 어릴 때 그거 봤거든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 마음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뭐든지 좋은 것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마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유롭게 뭐 성경이 다 그런 거 아니다 등등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뺏겨버린 것 같아요. 그 마음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싶은 그 마음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회복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죄로 영원히 죽고 멸망하게 될 무서운 지옥에 빠져 다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건지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도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안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교회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이에 급급한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해서 예배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가 괴로운 시간이에요. 예배가 힘든 시간이에요.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설교가 길다고만 생각해요. 성경이 어렵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더 깨닫고 싶고 그것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성경도 공부하고 막 그러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믿음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자기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막 나오라고 한다든지 친구가 나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인류의 비극이 뭐예요? 인류의 비극이 뭐예요? 범죄함, 죄 때문에.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죄의 결과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지옥을 말해도 멸망을 말해도 별로 겁내하지 않는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의 비극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즐거워하던 아담과 하와도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숨어요. 여러분 중심은 어떠세요? 교회 나오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주님과 더불어 즐거워요. 기뻐요. 그래서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계산하기에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언제 느끼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 시간이 50일째 되는 날로 잡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때를 50일로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오순절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받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이 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한강대교가 이렇게 끊어진 것을 아시죠? 이제 북한군들이 계속 내려가지 못하도록 정부 중요 요인들은 다 건너간 다음에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럼 아직 못 넘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너희들이 네 생명을 알아서 하고 자기들만 가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 전쟁 상황이니까. 근데 여러분, 건너가려고 해도 자리가 끊겼어요. 뒤에서는 공산군이 내려와요. 죽을 수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100년도 못 넘기고 짧게 살다가 죽는 것도 두려워서 떤단 말이에요.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벌벌 떨어요. 두려워요. 공포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는 건 뭐겠어요? 100년 안에 죽는 이 생명 가지고도 벌벌 떠는데 영원히 멸망당하는 일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그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 끊겼던 다리가 다시 이어진 거예요. 야, 다리가 이어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다리를 통해가지고 건너가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건너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다시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것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 말씀, 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4절 말씀 다른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개역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거 따라서 뭐 현상들을 여러 가지 의미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방언이겠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겠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겠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신, 임재하신 거예요. 사는 거예요. 거기 2절에 그랬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이 아니죠? 바람 같은 소리죠. 방이,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예배실에 120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데 어디 태풍이 부는 것처럼 강한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람 소리 같이 들렸어요. 근데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람은 여러 가지 번역을 해요. 우리가 이게 숨 쉬잖아요. 숨이라고도 번역해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혹은 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가득 찬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그러니까 표현이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런 거예요. 단체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도 단체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배드리는 데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거나 떨고 공포감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므로 맡겼던 담도 헐리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을 했어요. 그전에는 무서워서 숨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임하신 이 현장에서 각 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여러분, 오늘 여기 각자에게 임한 이 성령님은 구약시대는 모세에게만 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세에게만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정말 찬양도 많이 가사를 시편을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성령님이 떠나실까봐 두려워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 낭송했을 때에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떠나시면 그 죽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오순절 날에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천한 자, 부자, 많이 배운 자, 그렇지 못한 다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어주었던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만약에 오늘 여기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지난주까지는 예배 드릴 때 그냥 의무감이나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 있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이제 제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믿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듭나는 심령이 생긴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어젯밤에 설교 원고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사실은 기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내일 예배 시간에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마음. 제가 혼자 막 찬양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그 찬양도 아시잖아요.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이 오셨네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쁨이 진짜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성령이 오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해서 기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놀라는지 모르겠네. 이건 그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마음에 그런 기쁜 마음이 있어서 그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또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그 찬송 우리가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하려고 그래요. 또 찬송이 생각이 났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마음에 기쁜 마음이 생기는. 아마 내일 분명히 예배 시간에 이 찬송하면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마음에 기쁨이 생겨날 거라고 제가 확신했어요. 네. 분명히 아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려고 저에게 먼저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사 중에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이 말씀을 막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시편 4편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시편 4편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농사져 가지고 너무 수확물이 많아가지고 기쁜 것보다 주님 때문에 더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 그런 주일이 돼야 돼요. 내 소득이 얼마 생긴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지난 6개월을 우리가 감사하게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된 후반기 7월 첫 주일이 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주의 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찬송을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먼저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함께함이라.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이 그저 추수해서 감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큰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추수의 소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더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영원토록 변함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지내고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추수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추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이었던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우리 성령이 임하셔서 각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만방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익힐 때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큰 기쁨을 만끽하며 살게 해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늘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오순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